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 아무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던 목동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왕이 되어지는데,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난 고난을, 환난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공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가 견고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위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맺은 언약, 네 허리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엄청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증거로 주신 법궤를 생각했더니 법궤가 없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때 뺏겼던 법궤, 그들이 다시 돌려보내서 기압 여아렘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법궤, 다윗이 찾았습니다.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고 놀래서 그냥 버리고 왔던 그 법궤, 블레셋 사람 가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만에 복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던 그 역사적인 현장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을, 이제 레위지파 사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웁니다. 그때 당시에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다른 성물들, 성막에 필요했던 성물들은 아직도 산당에 있습니다.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두 군데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을 구별해 세우는데 특별히 오늘 세 사람 이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오늘 25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특별히 어떻게 섬기는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 신령한 노래란 말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막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런 심정으로 읊조리는 것,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격스러움이 있는 노래들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 소위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왕의 명령을 따라 체계가 세워진, 소위 질서가 잡혀있고 균형이 잡혀있고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놓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가대, 그 지휘자를 구별하여 세웁니다. 헤만, 여두둔, 아삽. 특별히 섬기는 일 중에 신경 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격스럽게 노래하는 것. 저희가 새벽에, 저는 의도적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새벽에 한 곡만 합니다만은 저는 의도적으로 두 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고 현재도 무슨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읊조리는 이 찬양. 성령님이 지난날에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2절도 보십시오.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왕이 명령했고 총 지휘를 맡았던 아삽이 그의 딸린 사람들과 함께 신령한 노래를 했다. 또 3절도 보십시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똑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예수가 믿어진 사람들에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힘써 애써 읊조리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아삽과 이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이 세 사람 중에 특별히 4절에서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두둔보다도 아삽보다도 딸린 식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14명이나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아삽과 여두둔과는 좀 다른 이 헤만이라는 인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명의 자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팔 부는 자들 뿐만 아니라 헤만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선견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왕의 선견자 될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헤만은 두 가지가 다 충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졌고 왕의 선견자라는 칭호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아삽처럼 여두둔처럼 하는 것도 귀하고 좋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다른 독특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구해보십시오. 아삽이든 여두둔이든 헤만이든 그의 딸린 식구들이든 우리는 다 모두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그 6절 중반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 아삽도 여두둔도 헤만도 하나님의 말씀도 가졌습니다. 왕의 선견자라는 귀하고 귀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것, 신령한 노래들을 하는 것. 우리 기억해 봅시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내가 섬기는데 정말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셔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내용,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